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다 함께 마음 모아서 머릿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통합 찬송가 364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잠 땄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김연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속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인이 아닌 저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주님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들을 마치 당시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은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손잡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와 추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고통당하는 이들 위로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랑과 나눔의 사역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마음과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늘 평안과 화목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양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도 돌보아 주셔서 아이들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어가게 해주세요. 늘 저희 앞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심으로 저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중보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0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촉구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오해연 지휘자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 이야기를 한번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분수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수령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칠이 분수구가 되는 산마루나 산맥을 가리켜서 분수령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실이나 사태가 전환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가리켜서 분수령이다. 또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유럽에 가면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대부분이 산악지대 고원지대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특히 알프스 산맥이 이 나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알프스 산맥에서 발원한 물이 북쪽으로 흘러 라인강을 이루게 되고 남쪽으로 흘러 이탈리아의 론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가리켜서 세상의 한가운데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한가운데라는 곳에 빗방울 두 개가 떨어지게 되면 한 방울은 흘러 라인강을 거쳐서 북해로 들어갑니다. 다른 한 방울은 흘러 론강을 거쳐서 남쪽 지중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곳이 분수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곳이 한 곳 있죠. 백두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백두산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근원이 됩니다. 백두산 천지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은 남서쪽인 압록강을 흘러서 서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북동쪽인 두만강으로 흘러서 동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의 비슷한 지점에 떨어졌지만 한 방울은 흘러 서해로 가고 한 방울은 흘러 동해로 간다. 바로 이것이 분수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분수령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물줄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나 사건, 사람이나 만남, 혹은 시간이나 장소 등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도 분수령이 있습니다. 분수령에 떨어진 물방울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곳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분수령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동서남북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분수령에 떨어진 빗방울이나 물방울들은 스스로 선택하거나 스스로 물결을 따라서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자연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분수령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분수령은 어디였습니까? 그 분수령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시간 인생의 분수령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동쪽인가? 서쪽인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 결정 이전과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은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분수령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약봉나루에 서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 분수령에 서 있는 것이지요. 인생의 분수령. 그야말로 야곱의 인생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약봉나루 이전과 이후로 야곱의 인생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약봉나루에서 도대체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약봉나루에 도착해서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먼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에 에서는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야곱이 답답해졌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아니, 형이 동생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데 왜 야곱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답답해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가기 전에 형 에서와 항상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야곱은 어떻게든지 형 에서를 이기고 싶었거든요. 형 에서보다 더 잘 되고 싶은 그런 욕심,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에서가 사냥하고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할 때에 야곱이 먹을 것을 차려놓고 붉은 스프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치고 배가 고팠던 에서가 야곱에게 말을 했죠. 그 붉은 것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그러나 야곱이 그냥 줄 리가 없었죠. 형의 장자권리를 오늘 내게 팔라. 그러면 내가 이 붉은 스프와 떡을 형에게 주겠노라.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그가 장자의 권리가 무슨 유익이기 때문에 네가 가자. 그러면서 떡과 붉은 스프를 받고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에서가 아직 철이 없어서 장자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 앞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삭은 자기가 죽기 전에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에서를 불렀죠.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겠구나. 그러니 너는 사냥을 해서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다오. 네가 만든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구나.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리브가가 이것을 다 듣고 있었죠.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냥을 하게 들러 나갔을 때 리브가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듭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야곱의 손과 목에다가 염소 가죽을 입혀서 에서의 것처럼 꾸며서 야곱이 에서 대신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속였던 것이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마저도 가르쳤습니다.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달릴 줄 알았습니다. 장자의 권리도 가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다 가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만사가 다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길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마저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노발대발했습니다. 잔꾀를 써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쳐가는 이 동생 야곱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동생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이에 리브가가 에서의 표정과 마음을 읽고 남편 이삭을 설득을 시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일단 내리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것이죠. 몇 달만 지나게 되면 에서의 분노가 풀릴 것이고 그러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고 예전처럼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몇 달만 지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월이 무려
2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20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야곱만 그렇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모든 것이 다 쉽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게 해결될 듯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직선으로 곧장 바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곧장 가는 길이 내 눈앞에 훤히 보이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인생길은 곡선으로 빙빙 둘러서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길이죠. 야곱도 몇 달이나 아니면 적어도 몇 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 세월이 무려 2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 20년 동안 하란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 넘게 속임을 당했고 온갖 속임수와 거짓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었던 사기꾼 야곱이 자기보다 한 수 위의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호되게 연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법이 참 다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기꾼에게는 더한 사기꾼을 만나게 하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서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시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깨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드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기꾼 야곱은 한 수 위의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호되게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죠.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죠. 그리고 가축들이 때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된 야곱이 이제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구멍에 걸린 가시와 같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언제나 마음 한켠에 영 찜찜하고 깨름직한 문제, 형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흘렀는데 형이 과연 나를 용서했을까? 그래서 야곱이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형 에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의중을 파악하고 또 형이 이제 자기에 대한 분노가 누그러졌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둑이 제 말 저린다고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에 야곱은 소와 낙타와 염소와 양을 3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형 에서에게 차례로 보냈습니다. 왜요? 이렇게 3번의 선물을 보내어서 형의 마음을 누리뜨리고 난 다음에 만나게 되면 혹시라도 자기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야곱의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습니다. 뭔가 부족했습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4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과 재물들을 다 약곡강을 건너게 한 후 야곱은 그 차갑고 어두운 밤에 약곡나루에 자기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차갑고 어두운 밤에 약곡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남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차갑고 어두운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야곱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 앞에서, 인생의 분수령에 있어서 야곱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때를 쓰며 씨름하며 야곱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될 정도로 목숨을 걸고 야곱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본문 28절이죠. 함께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약곡나루 분이엘에서 차갑고 어두웠던 밤이 물러가고 찬란한 해가 보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약곡나루 분이엘에서 남의 발꿈치나 잡고 사기나 치던 야곱이 목숨을 걸고 그의 인생 전체를 걸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싸우실 겁니다.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난 이후에 야곱이 비로소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오죠.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오줌맞추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그 자리에서 방대곡을 합니다. 여러분,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로에 대한 반목과 질시, 갈등과 분노가 마치 봄날 햇볕에 눈 녹듯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던 유혈이 낭자한 비극은 없었습니다. 약곡나루 분이엘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일하시고 야곱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꼭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마다 또 잔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이엘, 약곡나루 이 사건 이후로 인생의 분수령을 지나면서 야곱은 이스라엘 3대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죠. 야곱을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야망이 많아서 포기할 줄 모르고 때로는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사람들로 인해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지 않으면 까무라치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모습, 저 옛날 야곱의 이야기가 어쩌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던가요? 그랬기에 우리는 야곱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인생을 쭉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생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분수령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도대체 그것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먼저 아버지 이삭에게 배웠겠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 이삭은 중대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비록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싸우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평화주의자였지만 이삭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삭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리브가가 간신히 임신을, 쌍둥이를 임신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란의 목자들과 우물문을 두고 다툴 때도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며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삭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생애를 보면 한마디로 기도하는 생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닮아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 분수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한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 20년이 지나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15년 정도를 더 이 땅에 생존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특히 장막에 거주하면서 좋아했던 야곱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며 자라났을 겁니다.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란에 있는 증조 할아버지 데라의 무덤과 친척들에 대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그때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이야기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야곱이 들으면서 자라났겠죠. 그랬기에 야곱이 아내를 얻으려고 하란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뜻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랬기에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의 분수에 있어서 아버지 이삭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도 분수령이 찾아옵니다. 약봉나루 분해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분수령에 우리가 서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봉나루 분해에 대해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허벅지 뼈가 위골될 정도로 죽지 아니면 까무러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봉나루 분해에 대해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차갑고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찬란한 해가 돋아오는 아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길이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살았던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야곱을 보내서 한수 위에 사기꾼 라반을 만나 철저하게 깨지고 연단받게 해주십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단을 받고 난 후에 그가 약봉나루에서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 이스라엘로 변하게 해주십니다. 인생의 분수령에 서는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될 정도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인생의 분수령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앞으로 우리 인생길이 야곱의 인생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통합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이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힘드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영원히 섬기리.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맞아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일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우리 교회 좌석에 하얗게 붙어있는 시트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들어오실 때 수기로 여러분 이름 작성하시고 또 손 소독제로 소독하시고 또 그렇게 좀 떨어져서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서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생각하시고 함께 힘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헌금하신 분들 명단 또 온라인 계좌번호가 자막으로 나가게 됩니다. 혹시 빠지신 분들 계시면 교회로 연락해 주시거나 또 은동철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송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거리두기가 생활화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만나기 진짜 힘든 이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를 주의 품 안에 품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의 은혜, 주의 크신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고 잘 쓰라고 맡겨주신 것들, 그 중에 10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에 감사의 예물로 또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의 예물로 드리고 일천번제로 드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과거의 두 랩돈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눈물, 땀방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만방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손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경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닫힌 관계와 막힌 문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모든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주인, 우리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언제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언제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치유하심이 사랑하는 양동가족들 위에, 주의 몸된 양동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교회, 모든 성도 위에 언제나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